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지요? 세수를 합니다. 세수. 세수 안 하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마음의 세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반성이다 혹은 자기 성찰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자신을 보내. 진짜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기쁘게 살고 있는지, 오늘도 출근을 하는데 진짜 출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의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이것저것들을 돌아보고 때로는 반성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내가 말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 너무너무 기동량이 얇아. 그래서 무슨 소리만 들으면 금방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좀 진득하게 그것이 선과 악의 소면에서 어떤지, 옳고 그름에서 어떤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다가 주워 담지 못해서 후회하는 인생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 두고두고 그 사람을 눌리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를 쭉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성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성찰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요. 성화의 과정은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유를 얻을 때 하는 기쁨하고는 아무리 좋은 집도 한 달 지나면 누지했죠.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 큰 거 갖다 놔도 한 달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도 굴러가는 건 똑같고, 내가 2km 목적지를 가는데 도착해 인승은 똑같은 거야.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을 할 수가 없어. 사람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각본을 그렇게 짰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세상 것을 향해서 축차사자 달려가면서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관계 깨져도 그냥 자기 욕심만을 바라보고 막 달려간다. 가다가 보면 이제 딱 벽에 부닥치면 그때부터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그래도 이제 교회 달려오면 얼마나 좋아? 또 나가서 정신없이 술을 막 마시네. 그러니까 몸 버려 마음 버려 얻는 게 그 생활을 또 반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과 내 마음을 접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낄 줄 아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끝없이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은, 쉬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쉬지 말고 성찰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고를 드려라. 그 보고를 받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자기가 만들고자 원하는 것을 만들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주신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1장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고스를 사용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같이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임을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까지 계속 7, 8가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표적을 봄에도 여러분 믿지 않았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안 봐도 지금 우리가 믿은 거, 이거 축복이에요. 이거 큰 축복이에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감사의 영성이 생기면 성경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믿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또 커지고 더 깊어지고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또 닮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가 뭔가? 왜 표적을 보았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43절에 나온다.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제가 3주 전에 사람의 영광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된 거. 71명 중에 자기가 들어가면 연봉, 권력, 명예 다 거머쥘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출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을 박탈당하게 되고 영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신자, 마음으로는 믿지만 드러내지 않는 비밀신자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사내들인 공회와 또 바리새인의 입장, 그런 모든 지위와 명예를,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람의 영광, 바로 그것은 항상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내 마음에도 없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가장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자꾸 가장을 해요. 가면을 쓰게 돼요. 왜? 감춰야 되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진실한가?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슬픈 건 예수 믿지 못하여 지옥 가는 게 가장 슬픈 거예요. 그거보다 더 슬픈 게 없어요.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실직할 수도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슬픈 것은 믿을 만한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도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지옥불에 떨어진 게 가장 슬픈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달아지면 이것이 목사님의 지금 설교의 내용에 여러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깨닫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세상 앞에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오늘 본문부터는 21장까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자, 1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소개를 했고 그 표적을 보여줘서 12장까지 기적을 다 보여줘서 믿게 했고 이제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의 영광도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그것을 다 전부 자세하게 제자 훈련하는 그러한 대목이 13장부터 21장까지예요. 그 내용이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대야에 물을 갖다 놓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 제자 훈련의 첫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 목요일, 성, 목요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로 치자면 수요일 날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목요일 날은 세족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은 돌아가셔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전날 세족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가르침, 제자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때는 유월절 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예수님은 이른 줄 아셨다. 이른 데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표에 그대로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월절 하면 여러분 어린 양이 생각이 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다. 기력의 시작이 장자인데 이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 일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다 장자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것이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제 자기가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돌아갈 때가 언제냐? 영광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다는 뜻이 그가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있던 장소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셨다가 오셨다가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서라는 떠나는 단어가 메타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장소를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장소를 옮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옮겼느니라는 단어가 바로 메타바이오노라는 단어예요.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옮겼다. 그래서 어디로? 생명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옮겨주셨다. 누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단어를 똑같이 옮겼느니라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얼마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옮겨감.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넌지시 그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감동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1절이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때문에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누가 끝까지 사랑해요? 네? 마음에 안 드는 발로 탁 차버리고 못 본 척하고 그냥 헤어지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떠나시는데
그러나 세상에는 그의 제자들은 남겨지게 되지요. 6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주신 모든 사람. 그래서 주님에게는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여겼어요. 무한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에게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지금 인간의 세상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요. 영원 전부터 그분과 함께 계셨던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여겼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양들 또한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단어를 한번 보실게요. 아스텔로스라는 단어, 텔로스가 목적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지속되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세족식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야 임마 나가 꺼져. 너 조금 있으면 나 팔 거 아니야? 은 30에 어디서 여기 너 3년 동안 나 따라다녔지? 그 많은 거 다 네가 기적을 봤지? 너 지금 재정 회계 장부지? 재정부장이잖아. 왜 횡령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족식도 다 해줬어. 그리고 나서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이 중에 나를 파는 자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다렸는데 지가 지발로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마지막. 그래도 세족식은 다 해줬어요 여러분. 예.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나 저 사람 버렸어 이런 말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어떻게 자기가 사람을 버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말 조심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신앙생활의 재미와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에 참 재미있고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예.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 너무 사랑한다면 또 그것도 귀찮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다 사랑한단 말이죠. 차별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바리새인들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때때로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인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죠.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몸이 아파도 암에 걸려도. 사랑 우리 임근지 장로님, 우리 홍민기 성도님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안병동에 3년 있었어요. 순천향병원에. 암으로 여러분 이 항암 치료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메시꺼워도 힘든데 그 메시꺼움이 몇 날 며칠 몇백 일 몇 년이 가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져, 얼굴이 시커매져, 진짜 발이 막 썩어 들어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임장로님, 홍명희 성도님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순간 누구는 지금 처절하게 방에 갇혀서 사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보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역사에 또 슬픈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 한번 마귀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의 절정에 마귀도 지금 한 사람을 이용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반드시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좋은 일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가장 거룩한 일에도 마귀가 여러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린 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항상 그것을 봐야 돼요. 지금 누가 마귀에게 밥이 되고 있는가, 누가 마귀에게 계속해서 휘둘리고 있는가를 눈으로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내어 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판다는 걸 다 아셨어요. 알면서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거스틴의 자서전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완전히 방탕자였잖아요. 나중에 성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고 변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하기도 전에 독생자와 한 가지로 아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사랑해 주신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했다, 그걸 깨달은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니까 영원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지요. 자기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잖아요. 그런데 벗고라는 단어를 제가 봤더니 내려놓다, 디템이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단어가 디템이에요.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이제 내려놓아서 이제 죽을 준비를 다 했다라는 뜻이에요.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그래서 그 옷을 벗는 그 자체가, 그 행위가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 행위임을 제자들에게 여러분 세족식을 하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생명을 내려놓고 죽을 준비 다 했다, 그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손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접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은, 따뜻한 사랑의 손은 여전히 지금도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단함에 지친 우리를 주님께서,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 아픔을 내가 다 안다. 얼마나 네 발이 시린지도 내가 알고 있고, 네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모든 힘든 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외롭고 고독한 거, 그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가면서 넘어져 본 자만이 넘어진 자를 이루할 수 있고,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이루할 수 있고,
누군가가 망가져봤던 사람만이 망가진 사람을 이루할 수 있고, 누군가 자빠져본 사람이 다시 일어나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감싸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